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의 알 수 없는 어떠한 행보, 그래서 기드온의 추격과 보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 뜬금없이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형성을 한 지파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요셉이 야곱 앞에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오른손이 첫째 아들, 왼손이 둘째 아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는 첫째 아들 므낫세보다 나중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고요. 그 예언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호세아서나 이런 선지서에도 에브라다야 하고 에브라임 족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명칭들이에요. 근데 성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뒤에 와서 괜히 시비나 거는 지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뒤에 사사기 11장에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그런 모습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기드온은 아주 지혜롭게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교섭을 잘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패한 미디안 족속을 치러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6장하고 7장에서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망설이고 우물쭈물하고 이게 주저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8장에서 미디안 족속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더 망설임이나 우물쭈물하는 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복수국에 혈안이 돼서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성급한 사람, 성급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쫓아가는데 기드온은 자기의 부하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배고픔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패해서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이 살문나라는 이 왕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숫곳 사람들과 분누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잔인한 보복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암시를 이렇게 던지는 이러한 인물로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힘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는 자기 개인의 힘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 이 8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고 있는 동안에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 뭐 이러한 말씀, 성서 구절은 등장하지가 않고 이제 약간의 비춰도 그것은 기드온이 자기가 혼자서 한 말로 8장 7절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 이 기드온은 나의 종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300명이 기드온의 개인의 이런 종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종자, 이것은 기드온의 교만을 대변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러한 기드온의 말 속에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개인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요. 이것을 나의 종자, 이게 바로 내 발 밑에 있는 백성들이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용사가 기드온의 개인적인 종이 됐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쫓아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드디어 다다르게 됩니다. 이곳은 야복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그런 요충지였어요. 항상 지나치게 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에게 매년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런 그 평화를 얻고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기드온이 요구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적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손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먹을 것을 줄 텐데 그렇지 않고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곳 숫곳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나머지 미디안 족속들의 군대를 쳐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기드온이 패하기라도 하면 나중에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기드온의 편에 설 수 없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분우엘 사람들도 이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과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 시대 때 이렇게까지 동족 의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신앙심도 없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한탄스러울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신앙 역시 아주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 겪었을 그들의 이러한 고통들을 이 기드온이 몰랐을지도 않았을 텐데, 기드온은 그들에게 어떤 설득하거나 좋은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아주 저주의 말만 이 기드온이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잡아오는 길에 너희들에게 꼭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계속해서 추격해 나가게 돼요. 미디안의 군대는 이제 여기를 보니까 지난번 하롯셈 거기서의 전쟁에서 12만 명이 전사하고 15,000명이 도망을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이 15,000명. 이것도 그 추격을 하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300명이 정말 겁도 없이 추격을 해갔고, 그 15,000명의 이 미디안 족속들은 기드온이 설마 추격해 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지 방심하고 있었던 틈에 이 기드온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수를 행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성읍, 이게 그 숫곳이죠.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이제
분우엘 그 지역에 있었던 거기에 망대를 헐어서 성읍 사람을 죽이리라. 이렇게 이 이야기는 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드온이 했었던 얘기인데, 이 배고파 있었을 때 먹을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했던 이 기드온의 그 상처난 그런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숫곳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한 말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요 피곤한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삽입이 돼 있는데, 이 용어는 그 전에 그 숫곳 백성들이 그 전에 부탁할 때 했었던 말보다 하나가 더 첨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을 희롱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이 기드온은 징벌하려는 의도가 전에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이었던 것에 대한 보복임을 이 기드온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보복이 아주 잔인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찢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타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 이제 곡식을 타작할 때 이 썰매나 바퀴가 달린 이런 마차를 이용했는데, 여기에 쇠 조각 또는 돌 조각이 달려 있어서 이 곡식의 나달을 잘라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작하듯이 이제 살을 찢어낼 정도로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동족을, 먹을 것을 안 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주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드온의 이런 행동이 사실 지나친 것도 맞지만, 인간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계산했었던 이 숫곳과 분우엘 백성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심판이었다라는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그대로 행한 이 기드온이 마침내 돌아오게 되고, 므낫세 지파로 돌아오게 되자 그곳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바알의 단을 헐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공격하는 대담성, 또 직접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을 말로써 그 유화적으로 잠재울 수 있었던 외교적인 수단도 갖추고 있었고, 또 떡 요구를 거부했었던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단호함, 비정함 같은 지도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극도로 배고픈 피곤한 병사들을 다독여서 그들을 이끌고 추적해서 끝까지 섬멸하는 집중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왕으로서의 풍모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이제 백성들의 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 조건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기드온이 그나마 잘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기드온의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의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말. 그렇지만 기드온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12번째 사사기 시간에 올무가 된 에봇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